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 감사, 환희, 감격 이런 등의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에 이 슬픔, 또 아픔, 괴로움, 또 번민, 좌절, 또 염려 이런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과 이 부정적인 기분은 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야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지 사람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들 중에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조증, 또 조울증, 우울증 등 이 기분 장애를 갖게 되며 심하게 되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기분인 이 염려를 생각해 보면 이 불완전한 상태, 또 인생의 무게를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어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그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또 인해서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예상치 못한 각종 질병과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취업과 결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 고민하는 가장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자식 걱정이시겠지요. 네, 저도 일주일 전부터 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자식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밤에 왜 잠을 자지 않을까? 두혈종이 생겼는데 왜 혹이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응가를 안 하면 왜 응가를 안 할까? 또 피부에 뭐가 올라오면 왜 온도가 잘 안 맞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수도 없이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며 또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염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말 못할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인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이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몸에 또 마음에 그리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염려는 헬라어로 엠리나오라고 하는데 나누어지다, 또 분열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5 설교가 있습니다. 5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은 이 5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합니다. 또 특히 교회에서도 먹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식탁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도 다 옷을 입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요소인 의, 식, 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모양과 형태는 변했을지 몰라도 예나 지금이나 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의식주에서 의는 옷입니다. 사람이라면 옷은 누구에나 필요하고 또 한 벌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격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잘 차려입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하루가 기쁘고 또 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식은 또 먹을 식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또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또 방송에 나간 음식점들은 이 사람들로 붐비게 되고 한참 줄을 서서 먹기도 합니다. 또 요즘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 음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도 많고 또 유튜브라는 곳에서 1인 먹방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분류에 속하십니까? 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네,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혼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의식주에서 주는 살주입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비와 바람, 눈, 햇빛을 막아주며 추위와 더위를 피할 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고 먹고 잘 곳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집을 나가야 되나? 돈을 좀 더 줘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국민주택도 신청해보고 하지만 안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재계약에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고 옷을 사고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옷의 기능은 무엇이죠? 네,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옷의 기능은 이 추위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물론 요즘은 옷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패션을 통해서 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짜리에서 심지어 몇천만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의 기능을 넘어서 자신의 욕망과 부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라고 했는데 혹시 답을 하셨나요? 이 성도님들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물론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가 금욕주의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필요 이상으로 또 의식주를 원하고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최고의 문제점은 이 만모니즘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이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고 들어온 것이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IVF에서 나온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보면 탐욕과 탐식은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돈은 탐욕을 확실하게 하는 만족시키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있지 않고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느 상황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졌는지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앞 본문,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놔두어도 결국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을 것은 부동산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시민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입니다. 내 가족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SNS를 하다가 어느 교수님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이 S대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이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지 이 계약 만료 문제로 저와 동일하게 이 강의 연구할 시간이 많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명예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 대학 교수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목표를 넘어 부동산과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과 대중의 평판과 떵떵거릴 권력을 넘어 우주적이고 아름답고 숭고한 그 무언가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리키는 방향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면 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 다른 주인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 부, 재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돈과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알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불교의 부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은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6장 29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또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더 오랫동안 짓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이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금방패 200개, 600세겔, 또 금 작은 방패 300개, 3만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지금 중동 사람들은 금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두바이나 이 아부다비에 가면 이 화장실을 금으로 도금한 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시편 72편, 127편을 썼고 또 잠언과 전도서를 쓴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온갖 이런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줄이신 중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이 돈과 권력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씁쓸한 것은 이 국토부 장관 후보가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서 이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이 꼼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 기득권층 사람들은 이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흥행한 이 스카이캣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도 상위 1%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염려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과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전에 이 한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말합니다. 자신의 형에게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을 곳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이 하나님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이런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돈을 많이 모으면은 그때 교회 가야지, 그때 11조를 많이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염려와 걱정이 계속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힘겨워합니다. 비로소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신의 생명을 단지 먹고 입는 것에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준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지 말고 하나님 가치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형리를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음 중심에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좌절과 불안을 겪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된 일치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분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또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것을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 전교생들에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울에서 새벽에 택시를 타면 이 택시 기사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 너희들 선배이다. 약간 이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나름 시험을 준비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지만 이 목회의 길이 다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다른 일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여우에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도가 있는데 머리 뜰 곳이 없다고 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이 평신도이든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염려를 하지 말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였기에 모든 또 신학생들이 그 3년의 과정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면 이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무엇인지, 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가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까지 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염려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